귀한 은혜가 넘쳐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을 위해서 일어나 걸어라,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일어나 걸어라. 혹시 여러분 불편한 곳이 있나요? 또 오래된 질병을 갖고 그냥 나이 먹으니 어쩔 수 없지, 이렇게 그냥 이기고 삽니까?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이기는데 여력 있는 특별한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어지든 내 생애 속에서 새로운 일을 경험할 때마다 버티거나 인내하거나 견디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건강한 성도들은 내게 새로운 일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환경이 주어질 때마다, 또 새로운 우리의 몸에 느끼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꼭 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원하고 바라고 나갈 때 그 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우리 육신적인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생활의 모든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께 구해봐라, 주님께 원해봐라. 그럴 때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시리라,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응답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도 그런 내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응답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은 어떤 내 인생의 삶의 변화를 갖고 살았습니까? 어제 했던 일 오늘 똑같이 하고, 오늘 했던 일 내일 똑같고, 그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 가는데 변함없이 동일하게 그렇게 삽니까?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새롭습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는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좀 만나고 싶은데 가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거절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만나고 싶다는데 거절하는 일은 없고. 혹시 왜 오시는지요? 제 마음에 불편한 일을 만들거나 또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일이 있다면 안 와도 됩니다. 거절했죠. 그때 아니라고, 목사님 보고 싶어서 왔다고, 온다고 오라고 그랬죠. 첫 마디가, 목사님 이제는 그동안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끝나고 행복 시작입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남이 갖지 못한 가장 최고의 선물을 목사님께 드리려고 왔다. 마치 구세주를 만난 것 같아요. 저 이제 고난과 고통 다 끝내고 행복 시작이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뭔데 그러냐 그러더니 자기가 자기네 회사 팀장 자리를 목사님에게 내어주려고 모든 사람이 다 난리를 치는데 그 자리에 딱 놓고 왔다는 거야. 그 자리가 뭔데? 목사님처럼 시대에 앞서가는 분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자리를 만들어서 이제 출근을 하지 않고 그냥 인터넷만 열고 보기만 하면 되게 행복이 시작된다는 거야. 조건이 하나 있는데 한 1,000만 원만 투자하면
5개월 후에 7천만 원이 된대. 근데 이 1,000만 원이 있어야지. 혹시 목사님 고난과 고통 이제 끝나고 행복 시작이라는데 혹시 한번 1,000만 원 투자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갑자기 침묵이 흐르는데 참 우리의 모든 주변의 삶은 갈수록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에게 호감 살 수 있는 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너무 커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문화, 사회, 종교, 도덕, 정치 할 것 없이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눈만 뜨면 별별 사건들이 다 터지고 한 달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1년 동안 모든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갈 중대한 그 현안이 무엇인가를 혼탁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회적인 불안과 초조 속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의 중간 살아가고 하는 그 시대는 400년의 역사가 암흑기로 멈춰버립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선지자의 활동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침묵의 시대가 흘러가고 있을 그때에 나라는 로마가 세상을 전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였을 때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그때에 가장 중요한 특정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들은 첫째는 헤롯 대왕, 둘째는 분봉왕, 셋째는 총독, 넷째는 산헤드린이라는 그 공회,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그리고 에센파들이 성경의 율법을 지키겠다는 명목을 갖고 로마의 지배 앞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는 종교적 지도자요, 율법적 지도자로 유대인으로 든든히 서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전부였던 거죠. 성경 전체는 말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은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를 보내겠다. 어째 아멘이 없으신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가장 사사시대 때 절망과 암울했던 그 모든 세상 속에서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나라의 끝장판에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룻의 혈통에서 다윗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다윗의 혈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을 허락한 그 메시아 관이 중간 시대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암시하고 그들은 성경 전체를 이잡듯 눈에 훤하게 비치면서도 불구하고 어느 때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당시에 그 중간 시대 속에서는 부패와 타락과 복음에 변질돼 버린 이 10명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변질돼 버리니까 메시아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부자가 되고 그야말로 고난과 고통 끝 행복 시작될 수 있는 이것을 다시 말해서 뭐라고 하냐면 기적의 삶을
바랬던 것입니다. 기적의 삶을 말해요.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이런 엄청난 물질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정말 그것을 붙들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통하여 네 번의 유월절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네 번의 유월절을 만나게 되죠.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한 절기요 명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1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근데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그랬지 사실은 유월절이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5장 1절에 나타난 이 명절이 무슨 절기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주인은 누구냐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피를 발라서 문지방과 임방에 바른 그 집만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갈 수 있는 이 특권과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일 수가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사람 장자에서부터 짐승의 장자까지 다 죽어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을 바른 그 집만 살게 되는 그 어린 양의 표상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6장 4절 한번 넘겨볼까요? 조금만 넘기시면 돼요. 6장 4절 말씀 보면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자 이것을 보면 요한복음 5장에서도 명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지만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만나는 유월절, 유월절에 가버나움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우리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적과 이적에 대한 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 분명히 써 있는 이 내용은 잠깐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2장으로. 2장에서 11절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만들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2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의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표적이라고, 그리고 그 표적을 맨 밑에 성경에 보면 간주에 보면 이적 또 내진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 첫 표적, 이 첫 표적이라고 이적이나 기적이라고 쓰지 않으시고 표적이라고 쓴 것은 원문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다고요? 세메이온이라고 그렇게 써 있는 거죠. 그 세메이온은 뭘 말하냐면 몇 주 전에도 설교를 했죠. 세메이온은 표지판,
기적과 이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표지판이나 신호등이라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 시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갈등과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오직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적뿐이다, 이적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만을 추구하고 살았던 그 시대적인 배경 안에 중간사 속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10명의 헤롯 왕, 분봉왕, 총독, 제사장, 사내들인 공회,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 속에서는 이 땅에서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이적과 기적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이적과 기적을 나타나시면서 이것이 뭔 줄 아느냐? 표지판이고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의 신호등이다. 잘못되고 헷갈려버린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기적을 이루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기적을 나타내면서 진정한 의미는 너희들이 기적을 맛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있다, 가야 될 신호가 있고 표지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혼탁한 세상 속에서 갈 길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세상의 물질 만능과 황금 만능주의를 추구하는 그들에게 그것만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바람직한 인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와 표지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뭘 하시냐?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 안에는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먼 곳에서부터 자기가 키우던 양, 비둘기, 소, 염소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위에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양을 가지고 온다면 양이 온전하겠어요? 걸어오면서 발톱도 빠지고 그 다음에 눈탱이가 반탱이 되어서 눈물도 흐르고 이런 것을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돈으로 사서 제사장이 된 제사장들이나 검수관들이 탁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서서 어이 이리 와봐, 물건 가져왔어? 헌물 가져왔어? 예 가져왔습니다. 아 이거 안 돼, 이거 지금 발톱이 다 빠졌잖아, 지금 눈도 온전히 뜨지 못하잖아,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드려. 여러분, 의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저는 것과 눈먼 것과 병든 것을 드릴 수 없다는 것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처럼 율법적인 것에 앞서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패권들, 그들의 정성 어린 그 심오한 마음들을 받아주지 못하고 그런 검수관들이 그걸 다 빼.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아 그래요? 어떤 건 드려야 돼요? 매 하고서 양이 울어 제칩니다. 데려옵니다. 이걸로 교환해 준다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 대신 돈을 내면 되잖아. 들어가면서 성전세 내지. 그리고 양을 바꿔주는데 얼마를 내냐면요 10배를 내요. 10배. 10배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달러가 1달러에 원달러에 1,400원이 넘었어요. 달러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적입니다. 비트코인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억 3천이에요. 한 코인당. 기적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 안 해도 그거 한 코인만 사놓은 사람은 1억 3천 번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경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기적을 바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에 등장합니다. 등장해보니 이거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물건 파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이게 호황인 겁니다. 그 날을 기대하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해서 양 한 마리에 만약에 1,000만 원 하면 갑자기 나는 7천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하면 갑자기 그 즉시 얼마가 생기냐면 1억이 생기는 거예요. 1억이 10배니까.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에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고통과 아픔과 기쁨을 함께 교차하고 있는 이 톱니바퀴 같은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거죠.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 여러분 보이시면 아멘 합시다. 눈으로 따라오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외치십니다. 이 내용은 공간복음 안에, 사복음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에 가보면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자, 21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뭐라고 써있나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1년에 한 번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곳에 강도와 강도의 소굴을 너희들이 만드는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만 기적을 이루면 되는 건가요? 그 먼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찾아나온 사람들의 아픔을, 감격을 사그라지게 만들어버린 나만의 호황을 누리기 위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강도의 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요, 남의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일에 우리 모든 초심을 잃지 않는 아름다운 예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굳게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지켜가는 거예요.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내가 가진 것들을 주님 정성 어린 마음으로 구별돼서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누가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물에 대한 가치가 여러분 흔들려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런 성전 청결 사건을 이루시고 우리 주님은 여기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표적을 일으키셨다. 그 표적은 뭘 의미하느냐? 기적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방향표, 표시판인데 그 표시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냐?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병자들도
주님은 고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잘못된 분들은 막 목사님이 손만 얹으면 퍽퍽 쓰러지고 벅벅 나고,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고. 여러분,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뭘 보기를 원해요?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적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기적을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수많은 내 영달과 번영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기적, 병 낫는 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 그 유대인들 눈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떼돈 벌 수 있는 기적을 맛보는데 도대체 갈릴리 목수의 아들 예수가 등장하더니 지금 이 일을 완전히 망쳐버려? 찬물을 끼얹어버려? 그는 누구인가? 그때부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따지면서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에는 뭐가 생기냐?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1절 베데스다 연못. 두 번째 유월절에 이제는 양의 문을,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무슨 곳인가? 여러분, 요한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무슨 집이냐면 연못인데요. 그 연못에는 의미가 있어요.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따라해 볼까요? 자비의 집, 치유의 집.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 보니까 그 옆에는 양의 문이 있어요. 양의 문은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그곳으로 데려오는 곳이 양의 문이에요. 이제 희생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치유의 집, 그리고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 병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물이 통할 때, 물이 천사들이 통하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비의 집이잖아요. 치유하게 모이겠잖아요. 어떤 병이든지 그곳에 들어가면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나음을 얻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 양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서로를 위해서 나보다 더 남을 사랑하고 나보다 더 남을 존중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그런 자비의 집이며 치유의 집에도 불구하고 남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남보다 더 우월과 남보다 더 가장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의 편만한 모습을 그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년마다 한 번 물이 동할 때마다 들어가서 나은 사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38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걸어갈 수 있다면 뛰어서라도 가는데 걸어갈 수가 없어요. 뛰어갈 수가 없어요. 달려갈 수가 없네.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야, 이거 엉망이구나. 누구 하나 업어서 그 자리에 넣어줄 사람이 없구나. 자비를 베풀 사람이 없구나. 은혜를 베풀 사람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이런 삶을 누리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제일이고
남을 존중할 줄 모르고, 남을 인정할 줄 모르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사라져버린 교회의 현실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낮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낮자라는 단어는 받침이 시옷이 있고 지읒이 있어요. 낮자를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긴다, 높이 여긴다는 받침은 무슨 받침을 써야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죠? 시옷입니다. 내가 권사님보다 더 낮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더 낮게 여기, 시옷 받침을 써요. 근데 너는 나보다 못해, 너는 나보다 낮아, 그거는 무슨 받침이죠? 지읒 발음이에요. 획은 하나예요. 획 하나에 의해서 우리는 남을 높일 것이냐 남을 낮출 것이냐가 결정되는 건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나보다 더 옆에 있는 분들을 존중하고 낮게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대화합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시작. 동영아, 동영이 누나가 섬기 있다고 하잖아. 동영이는 뭐라고 대답했어? 오, 멋있어요. 진짜 우리 동영이 멋쟁이잖아. 내가 당신을 섬기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적어도 우리 예일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남보다 너 높아지고 남보다 우월하고 너는 내 발바닥 밑에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심령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부흥되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 두 번째 6월절에 예수님이 가보니까 그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 누구 하나 이 등에다가 업고서 조금만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서, 그래요, 당신이 먼저 한번 고치십시오, 나는 내년에 고치면 되지, 이런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자비의 집 주인으로 나타나시고 치유의 주인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낫기를 원합니까? 오늘 몸이 불편하신 분 계시나요? 낫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아파봐요. 지금 여러분 아멘 소리가 그렇게 나오겠나? 지금 목사님 말씀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멘한 거지, 뭐 아멘했다고 낫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강조할까? 그런 거잖아. 여러분, 목사님 말씀 전하는 거 사람의 말로 들리면 안 돼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낫고자 원하느냐? 너들 가지고 있는 펴놓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두 마디 하십니다. 네 지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한 번도 걷지 못해서 38년이나 되어버렸던 그 병자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다시 말씀 봅니다. 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우리 건강한 몸으로 주의 나라 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에 넘겨서 우리 2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20장,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고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내 육신이 살고 죽는 것이 기적 전부가 아니라 내 영원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임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내 육신이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생명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내가 알 수 없는 질병으로 내가 고통받으며 고질적으로 내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께 오늘 한번 기도받기를 원하신 분 앞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받기 원하신 분 앞자리에 나오십시오. 주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다 건강하시고 적신호 없으시죠?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은 이처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이나 된 고질병 환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또 나올 용기가 없어서 못 나신 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나올 용기가 없으신 분 있다면 놔주세요. 장로님, 안 아파요. 예. 예. 나올 용기가 없으신 분은요, 오른손을 가슴 심장에 올려놓으십시오. 심장에 올려놓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디가 아프신가요? 가슴이 아파? 허리도 아프고. 예. 우리 권사님 어디가 아프신가요? 예. 예. 권사님은? 예, 너무 많아서 종합병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일하실 걸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팔이 부러지고 또 눈이 하나가 보이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가슴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 부분을 주님 어떻게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주님은 이 딸에게 용기를 주시고 주님은 치료의 은혜를 베푸시며 피 묻은 손으로 이 딸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간증할 그날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딸에게서 모든 질병아 불편한 일을 만들지 말고 물러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주의 능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함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김나른 권사님을 주님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주님, 주께서 평생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이의 모든 생각과 언어와 모든 행동 그 자체를 주님 주관하시고 이끄신 주님, 남은 여생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평생 건강한 몸으로 남편 된 우리 장로님을 잘 섬기고 주님이 주신 하나님 귀한 섬김의 남편으로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도록, 아내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주님이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님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건강하여 밝은 모습으로 주일날 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건강 주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곳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주님 발생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 육신의 모든 질병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심선희 권사님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슴에 손을 얹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온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었고 내 힘으로 의지로 설 수 있는 조건들이 아무것도 없으나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 기적과 역사가 이 딸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처럼 우리 주님의 치유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여 오른손에 손을 얹은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높여드리며 그분을 위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나님 간증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